오늘은 피곤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치유,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삶의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로감이 아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던 그 피곤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장정은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죠. 또 웬만하면 소년들이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피곤은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곤비했습니다. 마치 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피곤을 느끼십니까? 고단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삶의 피곤을 느낄 때 여러분 그 피곤을 어떤 방식으로 풀고 활기찬 인생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의 피곤은 대개 하룻밤에 쉬는 것으로 다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피곤은 아주 진한 피곤이 있습니다. 보다 진한 피곤은 보다 긴 휴식을 필요로 하죠. 그렇지만 한 달을 휴식하고 1년을 휴식해도 풀어지지 않는 피곤함이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곤이 바로 그랬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조건을 아무리 바꾸어 보아도 끝나지 않는 피곤, 내 마음의 밑바닥에 앙금처럼 깔려있는 피곤, 내 삶의 에너지를 약탈하고 있는 이런 피곤이 우리의 삶의 장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한 피곤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역사적 피곤의 원인을 저는 몇 가지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그들의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39장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물질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고되고 힘든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 긴 포로 생활 기간 동안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우리는 범죄하였고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어. 이렇게 죄의식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한 개인을 징계하실 때도 있고 한 역사, 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은 채찍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중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얼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얼굴, 그 사랑의 얼굴은 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의 생활의 망령 속에서 끊임없이 자학하고 그리고 자책의 깊은 시면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책이라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책감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곤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 보면 맥베드가 어느 날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괴로워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그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런 독백을 던지죠. 오 너여, 너는 잠을 죽였도다. 천진난만한 잠이여, 고민에 엉켜진 실타래를 풀어주는 잠이여, 피곤을 풀어주는 잠이여, 그런데 너는 잠을 죽였노라. 죄책감이 잠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무섭고 불안한 밤을 지내보셨습니까? 환경을 바꾸고 긴 휴식을 가져도 떠나지 않는 그 고민과 불안의 밤중을 지내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바로 이것이 죄가 가져다주는 피곤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휴식을 하고 여행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 양심이 죄책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한 이 피곤의 늪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피곤의 원인은 바로 그들이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 처음 포로 생활을 시작할 때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꿈이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이 포로 생활은 끝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 우리의 야훼 하나님께 올라가 경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꿈 때문에 그들은 포로 생활의 처음 기간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모였습니다. 성전이 없는 대신에 그들은 회당을 지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음 세대의 토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회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속히 응답되지 않는 답답한 생활이 계속되자 그들은 점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을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포로 생활은 끝난다.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분은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신단 말인가? 그들은 점차 메시아에 대한 기대조차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꿈을 상실하자마자 그들은 자포자기라는 깊은 늪 속에 침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잃어버릴 때 피곤이 옵니다. 인생의 피곤을 느끼고 삶의 피곤함을 느낍니다. 삶에 갑자기 다가오는 피곤. 더 기다려보았자 내 인생에 무슨 좋은 날이 있을까?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이 사다리 자체가 무너지고 끊어졌는데 나한테 무슨 미래가 있는가? 이런 피곤의 큰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꿈을 상실한 사람들의 피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 경험이 바로 이러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의 이 지난 피곤은 과연 치유될 수 있을까요?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 성경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을 던지기 전에 저는 피곤이 극복된 삶의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피곤을 극복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삶이 소원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세 가지 가능한 상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날아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날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방이 막혔을 때, 사면 초가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둘러싼 삶의 모든 형편들이 나에게 절망을 선언할 때, 누구에게 물어봐도 나갈 길이 없고 뾰족한 수가 없고 희망이 없을 때, 이런 상황에서 탈출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는 달려가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와 그 무거운 짐을 지고서 젖 먹던 힘을 다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도,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그리고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들도, 주부들도 정말 숨이 턱에 잘 정도로 달려가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셋째로는 우리에게는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일상의 삶을 우리에게 묘사한 거죠. 걸어가는 상황. 늘 걷던 그 길을 똑같이 반복해서 걸어갑니다. 지루합니다. 평범한 일상, 변화가 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서 우리는 피곤을 경험합니다. 나태하기 쉽고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고 삶의 의욕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걸어가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상황을 만날 가능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날아가야 할 상황입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형편이 여러분에게 절망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숨에 턱이 닿도록 힘들고 힘껏 달려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일상이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지루해서 무료하셔서 피곤을 느끼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상황에서 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나를 날도록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시고 기도의 날개를 달아주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험이 가능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 경험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하고 간증이기도 하죠. 우리의 삶에 지나온 여정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사방이 막혔는데 날아오르게 하신 하나님, 또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달려갈 용기와 탄력과 열정과 힘을 공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경험이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을 극복한 삶,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피곤이 극복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피곤을 극복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 여름 이런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피곤을 극복한 이런 삶이 과연 가능할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한지 오늘 본문에 피곤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만큼 피곤하다는 거죠. 특별히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이 짠하게 아파오던 구절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라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청소년 자녀들이 이 시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자녀들, 그들이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만이 아닙니다. 죄책으로 고민하고 꿈을 잉태하기도 전에 입시 경쟁에 내몰리고, 그리고 학교에 가면 무한 경쟁 속에 던져집니다. 거기에다 친구 관계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청소년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 아이들의 절반 정도가 자살을 생각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학교 생활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약탈당해 버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버립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학원 가라, 공부하라 요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부터 시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우리 청소년 자녀들의 이러한 피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의 그 피곤이 치유받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만드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믿는 부모님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욕심을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전도사로 거척동에 있는 평화교회를 섬길 때 그때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등부 회장하는 학생이 수련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회장이 못 가면 어떡하니? 이유를 물어보니까 학원 특강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에 전도사 때 3방 그 집에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도 집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중등부를 맡았던 신학생 전도사님이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아버지를 설득하려고. 교회 집사님이시니까 가서 설득하면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가서 설득하다가 그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습니다. 이 뺨이 벌게 가지고 저한테 와서 울어요. 그 신학생이 우리 성결대학교의 신학부 교수가 돼서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사건이 있은 지 3개월 만에, 그분이 경찰 공무원이셨는데 3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학원 특강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중고등 학생의 부모들이 있다면 대학 입시 경쟁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학원 특강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와야 합니다. 거기에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회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야 공부할 의욕도 생기고 꿈을 펴기도 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29절에 보면 피곤이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능력애로 초청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의 원천이신 능력의 근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곤비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고단과 피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곤비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기관에 봉사하다가 피곤하고 곤비하십니까? 오십시오. 능력의 근원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도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 곳에, 이 구절에 피곤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곤비할 때, 여러분이 정말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다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상황이, 형편이 아무리 착잡해도 그는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분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오실지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그분을 주시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희망한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희망하는 사람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자기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웁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간섭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며 내 삶을 바꿔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벽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임하실 때 내 삶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여러분, 이 환상, 이 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 마음속에 환상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미션을 발견합니다. 내 인생에 할 일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할 제목이 갑자기 많아집니다.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니 삶이 뜨거운 감격과 열정과 에너지로 넘칩니다. 드디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힘들게 하던 피곤이 사라집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앙망한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포기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희망을 갖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준비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귀향의 준비. 다시 시온성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40장 3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는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낮은 곳은 돋우고 높은 곳은 낮추고, 그래서 평지가 되게 하고 대로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 절망과 그 고통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고토로 이끌어 갈 것이니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주께서 오시는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삶,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구원의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속에 모든 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 자세로 오십니까? 여러분,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준비의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죄 짓고 살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교회 와서 결산하는 것이 주일이 아닙니다. 주일은 새로운 한 주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이란 6일 동안 세상에서 죄 짓고 피곤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결산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주일 아침에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난 6일 동안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상처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도도 한두 번이지 주일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기도가 다 전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동안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 주님이 일하실 복된 그 계획과 그 비전을 바라보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지난 주간보다 더 바르게 그리고 더 위대하게 날아오르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주간의 삶을 준비하는 기도가 오히려 더 복음적인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그 상황을 한번 상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6째 날에 창조하셨습니다. 어쩌면 6째 날 오전에는 다른 것들을 다 만드시고 오후
황혼이 다가오는 그 시각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는데 밤이 지나고 낮이 되니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6째 날이 됐어요. 그날은 7째 날이 됐어요. 그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인간이 창조함 받고 맞이한 그 다음 첫날은 바로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일하고 안식한 것이 아니라 쉬고 안식하고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필요들, 모든 환경들 최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주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노래하는 새들, 눈이 부신 그 눈부신 태양, 그리고 여러분 꽃과 나무들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첫날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마음껏 즐기며 노래하며 또한 그 선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동산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새들이며 나무들이며 아주 가장 적절한 이름을 다 지어 붙이고 동산을 가꾸고 일을 하였습니다. 안식이, 쉼이 그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창조적 능력을 주어서 믿습니까?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이더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은 한 주간을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간을 새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피곤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다시 사신 부활의 날, 그날 주일, 그날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 새 생명을 즐기고 노래하며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는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의 삶에 새로운 꿈과 희망과 탄력과 에너지와 능력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이 마음 먹고 예배에 참석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예배가 안 된다면, 못 된다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아무 힘을 공급받지 못하겠죠. 월요일 날 여전히 피곤하겠죠. 곤비하겠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은 결산의 날이 아니라 준비의 날이다. 아멘. 새롭게 시작될 한 주간에 대한 새로운 꿈과 한 주간을 살아갈 능력과 열정과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에게.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참된 예배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 저항 운동의 한창일 때 한 청년의 유명한 절규가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세웠던 거사가 사전에 다 탄로가 났습니다. 그때 청년들은 다 절망하며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동지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만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우리에게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이 피곤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환경을 바꿔도 계속 피곤합니다. 계속 곤비합니다.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삶 맛보지 못합니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는 삶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이 생겨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품게 돼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꿈입니다. 그 꿈이 생기는 순간 내 인생의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내 인생에 할 일이 이거구나. 내 인생의 목적이 이거구나. 그 다음부터는 막 열정이 생겨요. 기도를 해도 열심히 생기고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게 되고 사업을 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합니다. 왜? 하나님의 목적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할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께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가장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고 가장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아멘. 그들은 이렇게 소리치며 고백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하리로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